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샬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히브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살펴보길 바라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죠? 맞습니다. 이삭이었죠.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었죠. 야곱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시작이 되었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애굽 나라의 고센 땅에서 히브리 민족이 정착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센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면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고센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수록 히브리 민족들은 갈수록 번성하였다고 나오고 있죠. 아무리 고난을 주고 아무리 괴롭게 하여도 그들은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욱더 괴로움만 가득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젠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고센 땅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주어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10계명입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잘 지키셨나요? 이렇게 살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삶이 이 말씀대로 잘 행하여 지키고 있나라고 생각이 드나요? 사실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쉬울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켜 살아가면 되니까 어려운 일이 없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냐면은 저도 유튜브를 사실 많이 봐요.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많은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 어떤 사람의 사상은 이렇다. 어떤 사람의 생각은 이렇다.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유튜브를 보았는데 사실 그곳에는 말씀보다는 이 사람이 한 이야기, 저 사람이 한 이야기가 너무 넘쳐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울 때는 자의적 해석을 하지 말라고 배우고 있죠?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신학교를 다닐 때에 자의적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옳지 않은 해석이니 삼가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의적 해석이란 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자의적 해석을 가장 잘하는 곳이 이단이죠. 재미있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만 가지고 정말 세상에 저렇게 놀라운 뜻이 들어있나? 라고 생각해서 크리스찬에게 놀라운 해석을 보여주고 그들을 끌어당기는 곳이 이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자의적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는 많은 주석들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해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야? 새로운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 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해석일까? 누구의 말일까? 누구의 말씀도 아닌, 누구의 해석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지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가나안은 시온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삶이었나요? 그곳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수많은 적들이 그 땅을 향하여 염탐하고 정탐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격전지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시온에 살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는 더 많은 우상들이 교묘하게 은근히 우리를 염탐하고 있고 정탐하고 있고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우상들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절에 가십니까? 절에 가보셨습니까? 성도들은 절에 안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등산을 하다 보면은 가장 경치 좋은 곳에 절이 존재하고 있죠. 저는 한 번씩 들리기도 합니다. 경치도 좋고 바람 소리도 좋아서 곳에 머물며 한 번씩 쉼을 얻기도 하지요. 이상한 쉼은 아닙니다. 그냥 다리가 아파서 쉰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곳에 가서 부처 앞에서 절을 하거나 기와장을 사거나 얼마 전에 절에 갔는데 등산을 갔는데 그곳에서 절집을 대웅전 같은 거를 건축을 하나 봐요.
대들보 같은 건데 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그 헌금을 하는 명단이 쭉 나오는데 대들보 하나가 1억이래요. 1억 정도는 해야지 대들보 하나를 얹을 수가 있나 봐요. 그리고 뭐 1억, 몇천, 5천, 몇천, 몇백, 몇십, 기타 이렇게 공양미도 있죠. 그 촛불을 하나 켜는데 뭐 1,000원, 2,000원씩 하더라고요. 해본 적은 없습니다. 돈이 아깝기도 하고 제가 굳이 절에 돈을 줄 이유는 없으니까요. 눈에 보여지는 우상들은 안 하면 돼요. 안 할 수 있어요. 성도라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눈에 보여지지 않는 우상들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잖아요. 드라마 속, 영화 속, 그리고 텔레비전 속, 책 속, 그리고 세상의 많은 분위기들, 그 우상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별해내실 수 있어요? 저거는 성경 말씀에 어긋난 거니까 우리가 보면 안 돼. 생각하실 수 있나요? 그 구별의 방법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 외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는 기본적인 것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눈에 보여집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하게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을지도 몰라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그냥 들고 다니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품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글자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아 나가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란다는 거예요. 저 외치고 싶어요. 이 말씀에 어긋나게 살지 말자라고 외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의 전통이 정해놓은 그런 규칙과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해놓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거죠. 세상의 법이, 세상의 진리가,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이 말씀의 규칙이, 말씀의 글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소망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설교를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대로 깨달아서 나아가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해요. 왜? 전통이 있으니까. 말씀을 읽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해주고 마치는 그런 전통이. 전통이 말씀보다 우선일까요?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가 돼야 되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좋죠. 너무나도 행복하겠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서부터 묵상하셔도 되고 계시록부터 묵상하셔도 되고 말라기, 마태복음 원하는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시편부터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하는 그 말씀을 읽는 그 시간만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대로 나아갈 힘을 주는 것은 기도의 능력인 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1시간 말씀을 보셨다면 1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향대로 나아갈 내 다리에 힘을 주고 내 마음에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 속에서도 음성을 듣고 기도 속에서도 음성을 받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